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83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33절부터 44절입니다. 먼저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연속 설교 39번째 시간 초막에서 지내는 삶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주서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절기는 초막절, 아시다시피 초막절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스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성경에 기록된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 일곱째 달 15날이라고 했으니까 7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현재 계속 보고 있는 민간력으로는 1월 15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태양력, 이제 다들 달력, 새로운 새해 달력 다 가져가셨죠? 그걸 태양력이라고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10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거룩한 날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날을 마치는 것과 같은 여덟째 날도 역시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 거룩한 큰 기쁨의 날로 모여서 이제 화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이제 전제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목록만 기록하였지만 민수기 29장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차이, 왜 굳이 레위기서에 써놓은 것을 민수기에 또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서 이제 또 한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런 초막절에 대해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자세한 것들은 이야기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지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이 반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뭐 전부 다 전멸할 때까지 계속 돌죠. 계속 돌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되는데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은 자녀가 이제 내가 죽거든 가서 들어가서 잘 지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다라면은 이제 모를까, 그것도 아니었을 거고, 이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반역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2세대인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지키라는 식으로 이제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에도 안식일처럼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절기와 이제 기념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런 절기와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참된 안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쉼을 주는 용도가 아니라 그 절기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신실하게 주권을 가지고 참되게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 그것을 이제 절기 가운데서 이제 맛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참된 안식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 방식 역시 화제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절기 동안 드려지는 제물들을 이제 태워서 연기를 발생시켜서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이제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냄새를 통하여서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릴까요? 그것은 이 절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날이 되면 초막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초막 또는 장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이제 초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현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그 집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제 상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장막 하나 치고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이제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착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이제 기르고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 초막 생활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 지금 내가 오늘날로 치면 30 몇 평, 40 몇 평 이렇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건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이 절기 기간 동안 매일같이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되고 땅값이 뛰어서 몇십억에 또는 몇 억의 차익 실현이 되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집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노른자 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이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이제 묻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감사와 이 기쁨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년에요. 어쩌다 한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제 7월 15일이 되면,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8일까지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기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잊지 않고 매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다른 절기와는 좀 다르게,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이제 좀 무겁고 이제 약간 어둡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즐거운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첫날에는 여호와 앞에서 이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본문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의 사용 용도는 초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막을 이 재료로 이제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이 대부분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재료로 이제 이야기 제시하시면서 이것들로 이제 초막을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멀리 이제 광야까지 나가서 이제 그 나뭇가지들을 구해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날에 사용할 재료들이 가나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이날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서 상기할 점은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이 초막 생활을 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비 새고 뭐하고 하는 그런 허름한 집에서 살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이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오게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밍승맹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자신들을 그동안 억압하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기도 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실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동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 이런 식으로 밍숭맹숭했을 텐데, 절기를 통하여서 매년 이제 그날을 다시 회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삶의 질이 이렇게까지 바뀌어 있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까지 나를 이제 풍요롭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잘 수 있게 하시고, 즐길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구별되어지는 그 구분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것이 실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집트에서 누가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주는 기쁨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전부, 이런 식으로 여기게 하시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안에서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레위기를 벗어난 다른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초막절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 하나 이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숫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막 또는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한 것을 이제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라암셋은 창세기에서는 고센이라고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센 안에 또 이제 라암셋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중에 에서와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나서 화해를 하고 에서가 우리 같이 살자, 이제 함께 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야곱이 극구 사양하고 먼저 가세요, 뒤따라갈게요, 먼저 가세요, 뒤따라갈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안 가고 갔던 곳이 바로 이제 고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이름을 이제 숫곳이라고 지은 것도 이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가던 중에 이제 어느 곳에 들린 것이요. 창세기 33장 17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창세기 3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으므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곱이 특정한 이 장소에서 이제 자기를 위한 집, 그리고 가축을 위한 집을 짓고 이름을 초막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숫곳이라고 이제 지었다는 것인데, 이 숫곳을 또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작은 집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막절의 성격이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다면,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자신들이 거할 임시 처소로 작은 집을 이제 지어서 지낸 것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이제 유래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이제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아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제 지키게 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초막절의 이름의 유래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곳,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화려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이 절기를 또 이제 지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전체이지만 6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이 기록된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고 이제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금 읽으신 이 본문 이제 마지막에 여덟째 날에 대한 내용도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안에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잘 드러낸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 이래라고 하는 그 7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집을 놔두고 그 좋은 집,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해주신 그 집을 놔두고 이제 7일 동안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초막에서 살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거룩한 큰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그 여덟째 날, 그 날로 지키게 되어 있는데 이 날이 기쁨의 날인 것은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날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제 집에 다들 이제 뭐 조금만 힘들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래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집에 가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7일 동안 광야 생활을 체험하고 그 지난날 광야에서 이 지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7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체험하고 8일째 되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쁨의 날이라고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초막절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한 것을 마치고 이제 여기에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제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헌식을 한 후에 각자의 장막으로 이제 돌려보낸 것은 초막절의 의미를 확실히 지키는 것, 이것을 넘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창조를 잘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초막절 관련한 것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때 먼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고 이제 8장 12절부터 21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제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22절부터 53절에서는 주의 백성과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일을 돌아봐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제 것으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만드신 것이라는 게 이제 성경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초부터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에서는 솔로몬이 온 회중을 향하여서 이제 축도를 하듯 모세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듯 이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신 것과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회중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여덟째 날에 다들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어 있고,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것이 완성되어 그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입주를 하셔서 이제 창조 세계를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제 신약에서 초막절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치신 장막에 이제 거하신 사건으로 앞서 구약의 두 본문인 야곱이 작은 집을 짓고 이제 숲곳에서 거한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한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작은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들으셨던 말씀이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과 관련하여서 이 절기가 이제 어떻게 성취되었고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초막절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었고 무슨 근거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이제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지키라고 했던 초막절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제 직접 이제 지키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정을 다시 걷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순종하는 이스라엘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본문에서 이제 여덟째 날이라고 표현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셨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숨을 내쉬며 성령이 임할 것을 암시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곧 임할 성령으로 인해서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 창조에서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장막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분이 이 모든 이제 구약의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그것이 바로 이제 새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이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막에 거하고 있다가 우리의 몸이 이제 이 육신이 이 몸이 수명이 다하게 되면 주 안에서 죽는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 주 안에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참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 그날 모든 눈물을 이제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 이제 5절에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부분인데,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서 어떤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영원히 기쁨만 누리면서 본문 안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처럼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라면 이 초막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초막에서 지내게 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셔서 현재의 자신들의 삶, 지금 내가 처한 삶이 감사한 것이다라는, 이전보다는 더 낫게 인도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감사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옛날에 나는 광야에서 초막이나 짓고 살았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지금 내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셔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감사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해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로 이제 확장되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 하나같이 이제 모든 절기들은 7가지 절기들
다 하나같이 창조를 통하여서 이루신 안식의 정신을 다 기억하게 하죠. 다 어떤 절기들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안식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어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완성될 참된 안식을 이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전에 23장 전체적으로 이제 언급된 절기들,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초막절, 이 7가지 절기들은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제 새 창조에 이르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께서 이제 집안을 돌보시는 것을 이제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담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은혜들이 다 이 절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절기들을 배울 필요는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 7주 동안 설교를 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절기들을 배울 필요는 있지만 지킬 필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설정하여서 만약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한 날을 설정하여서 지켜야 하는 절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일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지킬 필요가 없지만 딱 하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치면 여덟째 날에 해당하고, 신약으로 치면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인 이제 그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일은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날은 종교적인 의미로서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땐 그냥 내가 이 장소에 있으면 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옳지 않고요. 사실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큰 가치임을 알게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표현하고 이제 또한 알아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은요. 이 절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모두 다 사실 다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곳 하나 제외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가는 날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주일을 지키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그 주일을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듣거나 연주하는 것으로 이제 제한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자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든 따라서 이제 따라 하시는 것이 찬양을 찬양답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오후에 그렇게 율동을 했어도 이제 전부 다 같이 율동도 따라 하시면서 같이 다 하시는, 온몸으로 찬양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든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라든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지 않으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내가 그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듣게 되죠.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날마다 주일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가냐 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매일같이 매주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 이 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 자리를 예배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주의를 지킬 필요가 전혀 없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생명도, 먹고 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 어떤 것도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모든 절기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터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어두운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어른뿐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벅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참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쩌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고 구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세상적으로 힘들고 그런 것들만 내 생각이 이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이 이 절기 하나하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이제 이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이제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의 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열어 나의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내 입술이 열려 주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강력하게 절기를 지키라고 아버지 명령하신 아버지 그 명령의 그 이상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아버지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보존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아버지 우리 몸이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혹 비록 아버지 나의 육신에 아버지 나의 몸이 수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잠들고 안식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영생을 얻게 아버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아버지 모든 수고와 아버지 헌신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공로를 아버지 선물로 받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안식 그 첫날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절기들을 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구약의 모든 약속들 또한 신약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막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이제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완전한 주님의 그 완전한 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